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굉장히 악합니다. 사람들이 악합니다. 마음이 악하고 생각이 악하고 입술의 말이 악하고 행동이 악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반에서 아이 하나를 왕따시키면은 건물에서 뛰어내리기까지 아주 아이를 악하게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견디지 못해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학업을 중단하기도 하고 이게 어찌 학생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오늘날 사람들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게 하는지 견딜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고 그래서 상처받고 힘든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도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의 얼굴이 대한다고 그럽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마음이 악하고 생각이 악하고 입술이 악하고 마음에는 미움과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입술에는 비난과 비방이 가득하고 또 행동에는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악을 행하는 것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악행도 행하고 음란도 행하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보실 때 온갖 더럽고 초한 짓을 하는 성도들이 어디 한둘이 없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악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나를 버리는 것이 악이다. 초대교회 성도들 눈앞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헌신처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고 이게 악이라. 하나님 보실 때 이게 하나님 앞에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을 행하는 성도들이 초대교회 안에 부지기수였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 의로움, 진실, 거룩,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좋은 성품, 선하심, 이 5가지 성품을 따라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너무 진실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악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악한 영, 악령이 마귀가 다가와서 인간을 죄로 유혹했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악령의 역사 속에 종노릇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만든 이후부터 인간의 마음은 악해졌고 악령의 역사로 악한 생각을 하고 악령의 역사로 악한 말을 하고 인간은 악해졌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타락했고 악령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악합니다. 욱할 때 악함이 나와요. 평소에는 모르는데 욱할 때 있어요. 욱할 때. 욱할 때 그때 속에 있는 악함이 여과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욱하면 악한 말이 나오고 욱하면 그냥 악한 감정이 나오고 속에 악이 가득한데 평상시에는 눌러놓고 살다가 욱할 때는 그게 다 티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욱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악해요. 악하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창세기 8장 21절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아니 갓난아기서부터 어려서부터 인간은 악해요. 여러분 이런 악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은 지옥 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악한 인간을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악인을 의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막 내 힘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인 되보려고 했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 되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더 지키지 못하는 악한 자신의 모습을 더 발견할 뿐입니다. 인간은 수행이나 고행이나 이런 것으로 의인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절간에 앉아서 돌을 닦는 스님도 욱하면 온갖 더러운 게 다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수양한다고 속에 있는 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구제를 많이 하면 의인이 되는 줄 알고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의인 되는 거 아닙니다. 구제를 많이 해도 그 속에 악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의인 되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만이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의는 불의가 조금도 포함되지 않는 순도 100%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예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하고 딱 부딪히면 더러운 인간이 예수님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의 의가 더러운 인간을 의롭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에게는 악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인간은 그 어떤 인간도 죄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도 자기 자신도 악인을 의인으로 바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악인도 의인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은 연탄을 만지면 손에 새카만 게 묻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연탄을 만지면 연탄이 하얗게 변합니다. 제가 비유를 적절한지 모르지만 예수님한테 부딪히면 예수님의 완벽한 의가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그 어떤 인간도 가질 수 없는 완벽한 의를 갖고 계셔서 예수님을 만난 그 어떤 악인도 예수님하고 땅 부딪히고 나면
헷가닥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가 있으십니다. 그 예수님이 악한 인간을 의롭게 만들어 주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어둠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빛이, 생명의 빛이 어둠을 비췄다. 그러나 이 어둠이 빛을 싫어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악한 인간이 예수님이 의롭게 만들어주러 왔는데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구제 많이 하고 나는 얼마든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의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롭게 만들어주러 온 예수님을 조롱하고 배척하고 멸시하고 비웃고 침뱉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인간을 의인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분은 의인이신데 악인이 되어서 의인이신 그분이 악인이 되어서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행악자의 모습으로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무슨 악이 있습니까? 그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악한 인간을 의인 만들어 주려고 악한 인간의 악한 죄를 다 지시고 행악자의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여러분, 우편 강도는 그 예수와 접촉하는 순간, 믿음으로 접촉하는 순간 그 즉시 의로워졌고 좌편 행악자는 끝까지 예수를 거절하고 욕하고 배척해서 그 사람은 지 죄로 악한 그 죄로 그대로 그 인간은 지옥 가버리고 예수님 우편의 행악자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길로 천국 갔습니다. 믿음이 악인을 의인되게 합니다. 믿음이 악인을 의인되게 합니다. 우편의 행악자는 선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죄만 짓다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사형 선고받아 달렸습니다. 그 사람이 의로운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오로지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이 그 행악자를, 강도를 즉시 의인되게 만들었고 그 의인이 되어 바로 의인만이 갈 수 있는 낙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의인되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예수만을 통해서 악인을 의인되게 만듭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이 일을 하십니다.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악인은 의인될 방법이 없습니다. 있다면은 없습니다. 악인이 의인되는 방법은 오로지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악인이 저지른 악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의를 보고 의인으로 대우하십니다. 아멘. 예수의 의가 그 악인에게 그대로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려고 하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의인 될 수 없습니다. 순종한 다음에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십자가 우편의 강도, 예루살렘 교회를 때려 부쉈던 사도 바울, 그 사람은 순종했습니까? 아니, 바울 사도가 순종했어요. 교회 때려 부수고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짠 나타나셔가지고 혓가닥 뒤집었는데, 그 사람은 순종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셨잖아요. 예수 만나기 전까지 예수를 박해하던 인간이에요. 사울이 언제 순종했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의인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의 의를 값없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이 순종치 않는 죄인이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의로 의인되는 거예요. 아멘. 의인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서 의인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 의인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이거 뒤바꾸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지들도 악하죠. 자기들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악하죠.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의인이 되었어요. 거기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12절이에요. 우리 12절 오늘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승리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이래 본대요. 근데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는데 주의 눈은 누구에게 향해 있다? 의인에게 향해 있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행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진노의 얼굴이. 근데 주님의 눈은 어디가 있다? 의인한테 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귀는 어디로 가 있다? 의인에 간 거예요. 이게 이제 신기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되잖아요. 의인이 되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세요. 사랑의 눈빛으로 지켜보세요.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든 주님의 눈이 예수 믿어 의인된 나에게, 그 성도에게 가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참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현대인들이 악을 행하며 사는데, 악을 행하며 살면 하나님의 늘 진노의 얼굴을 대면합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슨 일이 뻥 터지면 가슴이 막 떨립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현대인들이, 악을 행하는 현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무서운 얼굴이 아니라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을 느낍니다. 그리고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을 체험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서 의인되면
주님의 사랑의 눈길이 와지고 내 작은 기도의 간구의 소원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의 그 귀 기울이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와지는 축복이에요. 아멘. 성도는요, 예수님의 눈길이 항상 성도에게 와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시편에 나의 모든 즐거움은 성도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도를요 계속 보십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러면 하나님이 때로는 막으셔요. 미리 막아주시고 때로 하나님께서 피하게도 만드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성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도가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에게 와지는 축복이에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어거스틴이 우리 기독교의 높은 산봉우리와 같은 신학자입니다. 어느 한 교회에 집회를 약속하고 가는데 길 안내자가, 옛날에 뭐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길 안내자가 안내를 해서 가는데 그만 이 안내자가 길을 엉뚱한 곳으로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맞추지를 못했어요. 아니 당신은 길을 너무 잘 아는 안내자인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길을 엉뚱한 길로 안내를 하셨냐니까 나도 모르겠대. 뭐가 뒤집어 씌었다면서. 내가 왜 평소에 아는 길을 놔두고 왜 이렇게 엉뚱한 길로 들었을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 여러분 나중에 어거스틴이 그 길로 간다는 걸 알고 어거스틴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길에 매복해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난 후에 하나님이 길 안내자의 눈을 가려서 다른 길로 인도하심에 대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일제시대 때 부흥사로 유명했던 최정원 목사님이 계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분 설교를 들어보신지 모르는데 그 목사님이 저는 그분 설교 테이프를 통해 간증을 들었는데 시내버스를 탔대요. 옛날에는 시내버스 타면은 차장한테 버스 타고 주잖아요. 그런데 딱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지갑을 안 갖고 왔더래요. 야, 그런데 차장의 그 얼굴 인상이 표독스럽게 생겼더래요. 차비를 지갑을 잊어먹고 안 왔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차장이 아니래. 그래가지고 그 최정원 목사님이 그 버스 안에서 자꾸 주여 어찌하오리까 내 아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든지 이 차비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버스 문을 닫히기 전에 오라이 할 때 갑자기 바람이 휙 불지만은 먼지가 밖에서 옛날 신장로잖아요. 먼지가 밖에서 휙 불어 버스 안으로 들어오는데 낙엽이 하나 휙 날아서 가슴에 척 붙더라니.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탁 손을 이렇게 했는데 떼 보니까 지폐더래요. 그래 그거를 차비 내고 나왔다더라고. 최 목사님은 그거 누가 하셨냐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종이 그 흉악한 꼴 당하지 않도록 다 주님의 눈으로 지켜보시다가 그거 잡고 잠깐 기도하는 사이에 그렇죠? 바람 불게 해가지고 그 돈이 어떻게 휙 보산으로 날아 들어와서 목사님 가슴에 턱 붙냐 말이에요. 그게
그게 우연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주님의 눈길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힘들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귀를 열어서 듣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붙드는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마음의 악함을 없애기 원합니까? 여러분, 결심으로 안 됩니다.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욱하면 다 튀어나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붙들고 예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욱하는 게 없어져요. 아멘. 근데 예수의 은혜가 사라지면 좋을 땐 좋지만은 안 좋을 때는 막 튀어나옵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 중에 욱하는 성격 안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목사도 욱하는 성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있잖아요. 그냥 욱하는 걸 좀 템포를 늦게 해서 차이지, 한 번씩 욱하면 평상시 욱 안 하는 사람이 한 번 욱하면 무섭잖아요. 다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악한 인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속에 있는 악을 없애는 방법은, 누를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예수 은혜로 충만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욱하는 거 죽여주시고, 그리고 나의 악함을 제거해 주시고, 그렇게 예수 붙드는 그 영혼을 주님이 사랑의 눈빛으로 늘 지켜봐 주시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간구의 소원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좋으신 예수 붙들고 악인은 내가 의인 되어 늘 주님의 사랑의 눈총을 받고 간구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대연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